예, 오늘 제가 주보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하면서 22절과 23절 사이를 줄을 띄워놨습니다. 22절 끝이 내려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글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22절까지가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입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2차와 3차가 아주 이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차와 2차를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지는데 여기는 아주 은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2차인지 어디서부터 3차인지 잘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시리아 땅에 있는 성경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시리아 땅에서는 굉장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 바울 전도 여행의 본고지가 되었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3차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8절에 보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304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유가족 중에 52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6분의 1이 삭발을 했죠.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기도회 때 오셨던 우리 어머님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분도 삭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말씀 중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고 하고 다음번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죠. 삭발이 머리를 깎는 삭발이 오늘날의 삭발과 바울의 삭발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삭발 뒤에 무슨 단어를 붙이면 딱 될까요? 삭발 다음에 삭발 투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자기의 그 표현을 타인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결의를, 자기 마음의 결의를 보여줘서 그 삭발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삭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삭발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삼손이었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삼손 하면 머리카락, 힘세 삼손인데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의 그 나실인의 서약, 그 6장 읽어보면 이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가 서약하는 기간, 어떤 특정한 그 일을 놓고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서약을 하고 그 특정한 서약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신의 서약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이 짧은 기간은 아니라 3일 동안 우리 금식기도 하고 3일 머리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40일 길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시에 서약을 하고 그동안에는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그동안에는 포도주와 이 독주를 삼가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삭발을 합니다.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약속이 있었죠. 자기 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아마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노력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춰져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삭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그것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 신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거쳐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기 또 민수기 그런 모세의 기사를 읽어보면 모세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끼어있는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고 그 중보자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예전, 예전이 거룩한 예식이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하는 고해성사, 성사라는 거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찬을 베푸는 거와 또 세례를 베푸는 거와 또 신부가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고해성사가 성례의 하나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사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서 중개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마음에 자기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것을 묵묵히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지나니까 겐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 있었지만 그 전통에 매여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깎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 소원에서부터 이제 다 이뤘으니까 이루고 나면 자유해지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이때 이 가는 여행길에 브리스길라와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인이라고요? 이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굴라부터 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브리스길라가 더 앞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서학자들은 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이 교회, 기독교회 처음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두고 자기는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바울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왜 거절했는지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바울이 상당히 서둘러서 지금 여행길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으로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겠어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바울한테 더 머물러 있기를 요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서둘러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부터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항구도시입니다. 에베소도 항구도시고 가이사라도 항구도시입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빠뜨렸는데 이게 예루살렘, 우리가 서울로 하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혹은 저 우리 북쪽에서도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틴에서 유대 땅에서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이었죠. 근데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올라갔는데 관습상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들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 이게 아주 짧은 한 줄에 다 들어있는데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 104km 정도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4km 정도 되고요. 그 산까지 올라가는 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48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다 하면 약 6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 줄에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그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한 줄 띄고 제가 프린트해 놓은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그렇죠? 얼마 있었나? 학자들은 약 6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AD 53년, 52년 여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그 정도,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사이를 지나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주어가 누구겠어요? 이 전도 여행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23년에 얼마 있다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갔다.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을 구브로섬이라든지 혹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고 바울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4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폴로가 아닙니다. 아볼로, 영어에는 아폴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태생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그런데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지금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문이 많았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특별히 어디에 능통했냐면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문화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저는 아직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를 못 가봤는데 거기는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 고대 큰 도서관이 있었고, 또 성경의 사본, 사본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 많은 철학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의 영향을 받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는, 그래서 언변이 좋다, 학식이 있다, 학문이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에 정통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이 누구와 비슷한 거냐면 지금 바울과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문화에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거기에다가 헬라 철학에도 아주 밝은 사람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볼로가 등장해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아볼로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다니라. 이 사람이 기본적인 학식이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의 침례를 전했던 그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요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알았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뿐이라.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2%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로 이 신발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고 그분이 진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이 전해주는 그 예수, 거기까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왔는데, 바울은 지금 2000년을 마치고 지금 혼자 지금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여기 우리말로는 데려다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이런 겁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26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자세히 얘기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학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학문이 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뒤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을 잘 맞이하도록 환영해라, 영접하라고. 27절 보면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아볼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분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파도 있고요, 게바파도 있고 또 아볼로파도 있어요.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되어 있고요. 28절, 이는 성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유익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만 있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서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다른 사람의 수로 다수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도 여행의 중심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바울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중요한 메시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했죠.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회당에서 많이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자세히는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확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자세히는 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찝어줘서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실제 어떤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상당히 협력을 많이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내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처럼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를 아볼로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단체나 또 공동체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 무엇인가 바울이 2차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서둘러서 여행길을 갑니다. 그것도 짧은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그게 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고 누가는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그 사이에 뭐 그냥 하룻밤에 후딱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누가는 그것을 다 제외하고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 여기에 보면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어떤 서원을 했는지, 왜 머리를 깎게까지 됐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결심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랍 사람들, 회교도들의 그 인사말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인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샬라라고 합니다. 인샬라. 이게 알라의 뜻대로라고 있습니다. 또 뭐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인샬라, 뭐 좀 좋은 뭐 인샬라라는 말을 아주 관습적으로 많이 씁니다. 인샬라. 뭐 자기가 뭐 실수하고도 인샬라, 자기가 뭐 잘못하고도 인샬라 하고요. 좀 곤란한 입장이 되면 인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못 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지명을 받고도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6월에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도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고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민족이 게을른 이 2조 500년 이 표현도요 사실은 그 조선시대를 2조이라고 하는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한 시족의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식민사관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시조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조시대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흔적이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분명히 있었죠. 2조 500년 동안 개혁을 나태한 이민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그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산업화 시대에 아주 큰 견인차 했던 것이 일본의 공업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산화됐을 것인데 미군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고 미군이 없는 한국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야망을 혹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미워하거나 혹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2월달 몇 달 됐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직원이 회사의 경리과장이었거든요. 중견기업 상장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중견기업이죠. 근데 경리과장이었던 한 여직원이 60억의 회사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것을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놓고 보니까 그 중에 59억 원이 자기 애인 남자한테 넘어왔어요. 그 남자는 어디 가 있냐면 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인터폴을 통해서 잡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여자를 꼬셔가지고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에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뜻을 위해서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이 방법을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방법이 선하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회사 돈 6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요. 59억이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것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의 현지 여자랑 살면서 포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3일자 뉴스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헛맹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고 오용한 거죠. 그러니까 악용하고 오용은 하지 않지만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분당의 한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우리나라 종교 시설로서는 최대의 경매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288억. 경매가가 288억이니까요. 실제로 거기에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은 500억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거죠. 이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가 헌금, 열심히 귀에 헌금해가지고 은행한테 이자 주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과연 또 옳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이자도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는데 누가 그 건물을 처음부터 교회 건물을 졌기 때문에 교회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이 층고라고 하면 지분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이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사다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단이 그것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288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문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단에게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 담임 목사가 윤여풍이라고 유시애가 근데 물어보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500억씩이나 많은 빚을 져가면서 교회를 짓게 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셨다고 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안 이루어진다. 맹탕 하나님? 맹물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해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추방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힘입니다. 역사의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큼 지엄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대화하다, 기독교인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좀 경건하다고 하면,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다. 뭐 선교지를 가는데도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에서 내가 이 나라 선교를 가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경에
복음서에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이 곧 현실이 되죠.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회사 여직원이 60억을 횡령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쏟아먹는 거죠. 사기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게 착각해서 자기 욕심의 그만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미워하고 치장하고 살는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만약에 여기서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부탁하는 거는 제가 거절 못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정 어떻게든 조정해서 내게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조금만 좀 더 있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랑,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부으시는 무엇인가 자기에 이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지금 에베소에서 바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600여 킬로를 단 한 줄에 누가가 줄일 정도로 그렇게 서둘러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아볼로가 지금 정말 그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정통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가 배운 바대로 자기가 무엇인가 얻은 것대로, 여기 보면 자기가 배워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나눠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인풋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웃풋입니다. 이게 사람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요있으면 썩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이게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웠어요. 인풋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부족했어요. 활용점정처럼 그걸 꼭 집어주는 것이 부족했는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역할이, 그가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데려다가, 이 말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인바이트. 초대해서 그 아볼로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찝어줌으로 아볼로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이 성향들이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뜻 앞에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 그래서 신앙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동성인 게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참 신앙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소위 경영학적인 이 신자유주의의 경쟁 사회에 우리가
뚫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많은 경우에 뭐가 들어있냐면 도전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꿈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채색되어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야망이죠. 그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를 해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뭐냐? 삶의 수동성이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종이죠. 내가 종이 안 되고 주가 되고 싶어요. 주종이 바뀌는 거죠.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순종과 따름입니다. 순종과 따름. 그런데 이 순종과 따름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600여 킬로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자기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묵묵히 자기 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자기 머리를 삭발할 정도로 자기 결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회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그 일정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루고 그것을 다 하고 머리를 깎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행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그 이름 우리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 머뭇머뭇한 것 중에 포도나무라는 그 이름을 정하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이게 너무 식물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으면, 너희가 붙어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15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파리가, 잎사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잎에, 가지에 열매가 중요하죠, 물론. 열매가 목적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편 1편에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참 중요합니다. 잎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시간에 잎의 기능 기억나십니까? 잎사귀 잎의 기능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합성을 해야 되죠. 햇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쉬고 밤에는 반대로 그래서 이것이 광합성 작용하고 호흡 작용합니다. 또 하나가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잎을 통해서 증발을 시킨다는 것. 수분을 증발시키면 그 수분을 증발시키는 힘으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해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사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증산작용, 광합성작용, 호흡작용. 이게 잎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거 딱 세 가지니까 문제 내기 좋겠죠? 뭐뭐는 아닌 것은 이 잎사귀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밑에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광합성 작용하고 하는 것이죠. 수분을 증발시키는 소비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100km를 걸어가는 고생을 바울이 합니다.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웨이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웨이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웨이터 하시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웨이터가 있습니다. 웨이터에게 기본적인 임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테이블을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그 주문도 받고 물도 따라주고 기본적으로 시키든 시키지 않든 손님이 뭘 시키지 않아도 그냥 물 따라드리고 테이블 세팅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요 웨이터입니다. 웨이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주문을 할 수 있죠. 손님이 와서 식탁에서 특별한 주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갖다 줍니다. 막 시키지 않은 거 과도한 친절, 이거는 웨이터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옆에서 수건 두고 기다리고 서 있으면 되죠.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그냥 자기 기본 메뉴 식사하고 갈 동안에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그냥 웨이트 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실 수 있죠. 너 이렇게 해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사명이 나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손님이 탕수육도 시키지 않았는데 탕수육 팔보채 막 갖다 주면 요거도 먹죠. 이거 좋은 거라고 아주 최고급 요리라고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손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명령이 있어요. 테이블 세팅해 놓고 물 따라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정한 뜻을 내게 주시면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분명하게 나에게 탕수육 갖고 와라. 탕수육 주문했는데 탕수육 안 갖고 오면 이건 사명을 시킨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탕수육보다요 팔부채가 좋은데요? 하고 바꿔서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탕수육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샤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정한 명령을 안 주셨어도 내가 살아야 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명, 기본적으로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600km를 달려가는 바울처럼 묵묵히 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빠져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웨이트하고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여행의 주인공은 사실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존재감 없어 보여요. 바울은 열심히 이 부분을 보면서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바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자기 길을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삶이 오히려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